204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04장.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알지만 사라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참 많이 익히 듣고 보고 알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큰 믿음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강한 믿음,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는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없는 사라 없는 아브라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사라와 함께 생긴 믿음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나 또 하란에서 잘 살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는 그 모든 과정에 사라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 가부장 사회였다고 하지만
만일 사라가 끝까지 나는 못 가겠다고 반대하고 울고불고 했다면 과연 편안하게 그 먼 길을 이주하며 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그 먼 길을 그 나이 많은 여인이 되어서 그렇게 따르고 움직인다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살림살이를 도맡아 해야 할 이 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라 자신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압인 남편을 끝까지 따라주고 신뢰하는 그 마음과 함께 사라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물신양면 헌신했던 그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아내도 좋은 믿음을 가져야 그 가정이 편안하고 복된 것입니다. 자녀들도 다 믿음 생활 잘해야 그게 참 복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처음부터 강하고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많은 실수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큰 믿음의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참 떠나온 그 결단은 있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도 굉장히 몇 번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기근시에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또 뭐 2번씩이나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그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긋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그 아들만이 너의 유일한 핏줄이요 너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제 여인으로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미 경수도 다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결국은 걱정이 되고 의심이 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참다 못 참게 된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을 꺼내죠. 내 몸으로는 더 이상 이제 아도 못 낳을 것 같아. 생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생각하기에 이제 자녀 낳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 내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후사를 잇도록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생각해보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아브라함도 사라도 결국은 다 믿음이 약했던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가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처음엔 다들 기분 좋아를 했지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이 하갈이 사라를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때문에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천사를 통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나중에 또 이삭을 낳게 될 때에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어떤 그 가정에 굉장히 불란과 어려움을 많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 왜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와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브라함 집에 그 잠시 머물게 하는데 이 부지 중에 이 천사를 정석껏 아브라함이 대접했어요. 그때 천사가 대접받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를 장막문 옆에 있던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는 이미 이제 생리도 끝나고 경수도 끝났는데 도무지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그때 말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야. 우리 주인도, 남자 주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뭔 즐거움이 있겠냐. 천사가 쓸데없는 소리 하네 하고 속으로 웃었다 이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을 거를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처음에는 부인하여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천사가 그러나 네가 웃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떠납니다. 근데 정말 잉태를 하고 아들을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듣고 황당해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신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사라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 능력을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 사라의 믿음이 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이 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돼. 현실적으로 안 돼. 그건 말도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자연적인 모든 채널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가능하게 하는 불가능을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나라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태양아 멈춰가니까 그 해가 하루 종일 멈춰 있다는 게 시간이 가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서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눈물로 통곡 기도할 때 아하스 햇시기가 15도 뒤로 돌아왔다 하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연계를 막 시간이 멈춰버리고 해가 멈춰버리고 자연계를 그렇게 거슬리니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베드로도 주여 주시오거든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걸어오려고 하니까 물 위를 걸어왔잖아요. 이거는 자연의 중력을 거슬리는 일이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물 위를 걸은 인간은 누가 있어요?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다 하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걸었다니까.
19명의 제자가 전부 벌벌 떨고 두려워가지고 풍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밤에 물 위를 걸어오니까 전부 유령이라고 덜덜 떨었는데 그 베드로만큼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저 예수님이다. 주여, 그 순간에 무슨 그런 또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 순간에.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이소. 와, 예수님 대단하네요. 왜 물 위를 걷습니까? 아이고, 지금 우리 풍랑이 나서 지금 절단 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빨리 와서 좀 풍랑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거기서 희한하게 기발하게 나로 물 위를 걸어오게 했어요. 걸어오라 하니까 버뜩 뛰내리본다 아닙니까? 그 아주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믿음이 대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걷더라 이거예요. 걷다가 나중에는 정신을 차렸는지 풍랑이 치는 거 보고 억하다가 물 위로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죠. 내 믿음이 적느냐 그렇게 야단 맞잖아요. 자연계의 그런 모든 중력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결국 이 사라의 믿음이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자는 12절에 보면 이름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만 아니라 여기에는 그의 믿음 안에서 탄생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영적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둘째는 그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속할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록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좀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었지만 실수투성이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 경이로운 믿음이 온 인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라처럼 우리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